역대하 33장입니다. 구약성경 703면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멘. 역대하 32장, 어저께 본 성경 본문이죠. 역대하 32장까지는 남유다의 최고의 선왕 중에 하나였던 히스기야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말년에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불충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어떤 논쟁을 일으키긴 하지만 그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여호와 신앙을 일으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히스기야의 큰 개혁과 부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의 타락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아들 때가 되어서는 신속하게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오늘 보게 될 므낫세입니다. 물론 왜 히스기야의 개혁이 아들 때에 연결되지 못하였는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을 지금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은 본문이 므낫세 왕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역대하 3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가 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유당 므낫세의 일생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5절까지는 그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잠깐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에 대해서 살펴보면, 고작 그는 2년밖에는 왕 노릇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우상을 섬기며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하의 반역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33장 보시면 33장 24절을 보시죠. 24절부터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결국 아몬 왕은 신하의 반역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 신하에 의해서 왕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버지인 므낫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므낫세 왕에 대한 기록 역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3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인데, 므낫세 왕의 실정과 악한 통치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오늘 읽으신 10절부터 20절까지인데, 여기에서는 뜻밖에도 므낫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회개하여 돌이킨 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제 한번 처음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므낫세 왕은 12세에 왕위에 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선왕 히스기야가 한 모든 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렸을 뿐만 아니라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허문 우상과 우상의 제단들을 다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전 성전 안에
우상을 위한 제단을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악한 것은 가나안 민족에서 행한 사람을 바치는 제사를 다시 반복한 것입니다. 이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잡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가나안 민족 사람들이 행하던 그 인신 제사를 다시 반복한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인신 제사는 므낫세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므낫세의 할아버지인 아하스가 행했던 것인데 선왕인 히스기야가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므낫세가 부활시킨 것입니다. 이 인신 제사는 성경에서 이제 자주 언급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극히 혐오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런 짓을 하는 것일까요? 그 시대를 가만히 이제 보면 결국 탐욕 때문입니다. 자신이 정말 이루고 싶은 소원 혹은 탐욕이 있을 때 그 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이제 거래를 하는 것인데 그 거래물이 바로 자기 자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가로 우상과 거래하여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이건 참 한탄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탐욕이 강하니 천륜도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징벌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을 한번 보시죠. 30성경 7절부터 9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이 7절부터 9절까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른다면 절대로 그분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에 대한 징벌이 1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아수르 왕의 군대가 와서 그를 치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왜 아수르가 쳤는데 바벨론으로 끌어갔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때는 아수르가 강대하여서 지금 바벨론을 점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치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측하기로 므낫세는 처음에 대제국 아수르와 가까이 하는 정책을 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수르와 관계가 틀어지면서 아수르가 3차로 침략했던 기원전 650년경 침략을 받아서 끌려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하간 역대기 기자는 이 아수르의 공격을 므낫세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로 인하여 큰 기적이 일어나는데 므낫세가 회개를 한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므낫세는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므낫세를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고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는 므낫세의 회개의 역사가 나옵니다. 15절 이하를 보시면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전과 제단을 다시 고치고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므낫세 개혁에도 아쉬움이 있었는데 일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은 므낫세 이후에 아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으로 기록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의 기록은 참 놀랍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역대기에서 읽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악한 왕은 끝까지 악하거나 심지어 선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중간중간에 실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므낫세는 처음에는 악한 왕이었으나 오히려 나중에는 회개를 하고 여호와 신앙으로 돌이킵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역대기 기자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므낫세의 회개가 열왕기서, 그러니까 이 므낫세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열왕기서의 평행 구절에는 이 회개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동일한 므낫세 왕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므낫세가 악하게 살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선지자가 심판을 선포한 것 외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로 인해서 유다의 타락이 심해졌고 이제 예루살렘이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선지자가 선포하게 하신 것이 열왕기하 21장의 기록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두 기록의 차이가 날까요? 왜 열왕기하에서는 므낫세의 회개를 빼놓았을까요? 이건 아마도 이제 그의 일생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므낫세가 인생 대부분을 악한 일을 하는데 허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므낫세가 포로로 잡힌 것이 기원전 650년입니다. 그 전까지 므낫세는 약 48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1년은 아버지 히스기야와 공동 통치를 했는데 그 기간을 뺀다고 하더라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거의 40년이라는 왕위 기간 동안에 우상 숭배와 악행에 전념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유다는 거의 회생불능의 상태로 빠집니다. 이건 이제 열왕기하를 읽어보시면 거의 유다가 멸망한 건 므낫세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결정타를 먹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잡혀가서 포로가 됩니다. 그 후에 그는 기원전 642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몇 년 있다가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가 회개하고 개혁을 한 기간은 길게 잡아도 5년이나 6년을 넘지 못합니다. 평생을 우상을 섬기고 말년에 잠깐 회개하고 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의 개혁은 극히 미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열왕기와 역대기의 기자의 평가가 다른 것입니다. 열왕기는 므낫세의 악행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유다가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가 강조하는 유다의 멸망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다른 강조점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는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하는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유다가 우상을 섬겨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만약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그분을 섬긴다면 그분은 얼마든지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며 다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역대기는 므낫세의 일생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줌으로써 지금 그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하는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누구보다도 악한 자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 기자는 열왕기하 21장 12절 13절에서 마치 유다의 멸망이 므낫세 때문인 것처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악한 이방 민족의 제사를 드려왔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인의 신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청년과 장년의 때를 우상숭배로 보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가게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므낫세에게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수르에게까지 끌려간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왕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렇게 회개의 삶을 사는 연수가 길지는 않았지만 그는 아수르의 침공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의 징벌로 보이는 아수르가 오히려 복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큰 복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무너졌고 모든 것이 황폐화되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이 될 귀인들은 잡혀가고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를 일으키신 것처럼 유다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이 모든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눌려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그때는 아무것도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재의 주제이시며 구원자이신 여호와를 바란다면 그 환경도 방해물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의 소망을 봅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태에 있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능히 회복하실 수 있으며 그들을 다시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되는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세상을 만드실 수 있는 분에게 절망스러운 상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면 있는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시겠습니까? 우리들은 살다 보면 종종 절망스러운 상태에 빠집니다. 도저히 아무 곳에서도 소망과 빛이 없는 상황을 만납니다. 욥의 한탄은 우리의 한탄이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고백하던 그 고백,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며 구원자시오, 소망이시라는 고백에 정말 우리 자신을 걸 수 있는지를 시험받습니다. 내 가정, 내 교회, 내 사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절망스러워 보이고 므낫세보다도 한심하고 죄가 가득해 보이는 내 자신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손에 맡길 수 있는지 시험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주를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은 성도의 그런 상황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일장 8절부터 9절을 다 같이 우리 아침에 함께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 소망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부터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네, 아멘입니다. 우리도 역시 바울과 같은 상황에 던져집니다. 내가, 내 가정이, 내 사회가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이 부끄러운 삶을 왜 연속시키시나? 라는 수치와 모욕감이 듭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능력입니다. 이로써 우리의 가정, 교회, 사회, 그리고 내 자신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구원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이 소망을 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므낫세를 회개케 하시며 일으키신 하나님, 바울을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를 바라보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삶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안에서 생명과 진리가 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 악하던 왕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며 우리는 놀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를 돌이키실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나는 절망이 없는 하나님이며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며 가장 악한 자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란 걸 보여주십니다. 주님, 우리도 므낫세와 같은 자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자이며 죄가 있는 자입니다. 때때로 우리 자신이,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절망스럽고 한탄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를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며 기도하며 전진합니다. 주님, 이 소망을 우리 안에 확고하게 세워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며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